오늘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아멘을 삶으로 증명하라. 아멘을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읽어왔는데요. 느헤미야서는 말 그대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큰 주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더니만은 모든 게 다 무너진 절망의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52일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방해도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52일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무엇이냐?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예배,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다 지어놓고 이제 에스라엘 중심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통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말씀이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는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노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멘 이후에 그들은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그들이 아멘 후에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들이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0장은요 바로 그렇게 살겠노라는 결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 10장 앞절에 있는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라는 말이고요. 임봉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이 말입니다. 그걸 듣고 결단하고 이제 거기다 서명했다는 얘기예요. 서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서명한 사람들이 작은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평생 새벽 예배 앞자리 쿠폰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도 안 맞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의 이름이 자그마치 84명의 이름이 나와요. 84명.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해 봤더니 제사장이 23명, 레인이 17명, 백성의 리더들이 44명. 쉽게 말하면 이 84명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그럼 리더 중에 제일 먼저 누가 여러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느헤미야 10장 1절 보세요 한번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 먼저 서명했나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자, 제일 먼저 누가 서명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서명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노라 그가 결정하며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진짜 리더의 리더. 여러분,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지도자는요 많은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가 먼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일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네가 잘못했네, 앞으로 이렇게 해,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책임은 자기도 지지 않으면서 다 남 탓만 하는 건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 줬습니까? 그 직분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지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리더는요, 중직자는요, 그거 여러분 더 많은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더 많은 의무를 지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내가 돌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을 놓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은 사람이 진짜 리더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뉴스를 들어보면 왜 세상이 시끄러워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남 탓이래요. 다 얘가 잘못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도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다 제 책임 같으니까요. 제가 더 많이 사랑을 못 베푼 것 같고, 제가 더 많이 기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어떨 때는 가슴 좀 아파요. 다 제 책임처럼 느껴지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먼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희생이고, 그 결정은 헌신이고, 그 결정은 더 많은 걸 섬기겠다는 그런 뜻이 그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한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그 민족대표 33명이 김희독립 선언을 작성하기 위해서 종로에 있는 태화관에 모였거든요. 33명이 모여가지고 김희독립 선언문 낭독을 위해서 그 독립선언문을 썼어요. 주문을 딱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33명의 이름들이 서명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서명할 때 좀 거기서 격론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이게 좀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때 이 손병호 선생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름을 쓰는데 무슨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 이름 순서는 죽는 순서라고. 죽는 순서. 내가 먼저 독립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가지고요, 손병호 선생이 먼저 자기가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는 순서대로 이름을 썼다 그럽니다. 먼저 죽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 이름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리더. 이게 지도자거든요. 내게 준 권한을 가지고 내 배 부르는 게 아니고요, 더 섬기고 더 책임지고 더 낮아지는 거, 그게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이름은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거거든요. 느헤미야,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 이름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위로했고, 먼저 자기가 솔선수범했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나중에요, 성벽 재건할 때 백성들이 여러분 궁핍하니까요, 자기가 왕의 녹봉을 먹지 않았대요. 월급 안 받고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겨져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의 이름을요,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의 이름이 예빗이에요. 예빗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빗. 상상 안 가시죠? 저도 이름도 깜짝 놀랐어요. 예빗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소서. 그 이름이 예빗이래요. 그러니까 빛내야 될 텐데 애가 하여튼간 예빗이니까는. 또 다른 데 보면 뭐 하영이, 뭐 하나님의 영광, 뭐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예찬이 예수님의 찬양하는 자, 뭐 하민이 하민의 백성. 부모들이 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런 성경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딴 이름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요, 안디옥교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거리는 말이에요. 아이, 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이, 저 예수쟁이들. 맨날 모이면 지들끼리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비난과 조롱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불러준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들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섬겼고 나눠줬고 자기보다 남을 이해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나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불려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저런 말 한다. 내가 쟤 때문에 교회를 다니나 봐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존경과 아니면은 사랑의 표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요. 어떤 그 사람의 그 삶의 역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름 석자 딱 들으면은 아 그래 그분 참 훌륭한 분이지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김구 선생, 아니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이 이름 석자 막 들어도 야 참 그분들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헌신했다는 걸 느껴지잖아요. 또 어떤 분의 이름은요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짓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뭐 딱 들으면 이미 그냥 우리 가운데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요. 또 이완용, 뭐 이완용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에는 그런 뜻이 있고 이름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마치 느헤미야가 리더로서 거기에 이름이 느헤미야 기록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어떤 인생 살기 원하느냐?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놀림거리나 조롱거리가 아니라 존경이 되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교회 다닐 거면 저 교회를 다녀야지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이름 석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이름이 다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를 고백합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언제 아십니까? 왜 그들의 이름이 빛난 줄 아십니까? 왜 84명의 이름이 오늘까지 여기 기록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준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멘을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멘은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은요 입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아멘의 시장이에요. 우리는 아멘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는 아멘다운 성도가 돼야 되고 목사는 아멘다운 목사가 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 우리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부여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84명의 이름 다음에 85번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 듣고 아멘 했다면 아멘을 삶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아멘을 삶으로 증명해 보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의 고백.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잊혀진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름의 석자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이름이가 아멘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본문을 보니까요.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나온 사람들은 이 84명의 사람들은 서명을 한 다음에요. 27절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몇 가지 나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결단했을까? 뭘 결단했을까? 이들이 도대체 어떤 걸 결단했기에 오늘날까지 우리들의 성경 말씀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이들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빌려질까? 이들이 어떤 인생 살았기에 아멘이 삶으로 제목됐을까? 이들이 결단했던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름 석자가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아멘으로 삶으로 정말 증명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들이 뭘 결단했냐? 아멘을 삶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제가 찾은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빛나게 원하십니까? 첫 번째 이렇게 살아가시오. 첫 번째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라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결단했던 게 첫 번째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느라고 임봉하고 사인하고 첫 번째로 결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딸들을 이방 사람이 주지 않을 것이고 이방의 딸을 내 아들에게 며느리로 삼지 않겠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결단했다요. 여러분 왜 이걸 결단했을까요? 왜 이걸 먼저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민족의 거룩성. 순결입니다. 순결.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사람이 만나서 육체적인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은 영적인 의미예요. 내가 누구랑 결혼에 따라 가지고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방과 결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물들어가는 거야, 물들어가는 거. 아무리 안 문들려 그래도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살다 보면요 이게 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제가 지도했거든요. 이 대학 청년부의 그 관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연애, 취업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대학 청년부 안에 막 연애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결혼할 때 되게 되면은 이제 꼭 그 청년들 저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미리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어떤 저기 형제 같은 경우는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자매를 사귀는데요. 얼마나 예쁘는지 막 그냥 예쁜 걸 그냥 침을 흘려가면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요, 여러분 똑똑하고 그리고 현명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제가 알아보면요,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말. 근데 얘가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그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기도해보고 믿음의 배우자를 사귀라고. 그러면 그 형제들은요, 그 뭐 어떻게 된 게 하여튼 뭐 말을 좀 잘 들었어요. 그냥 그때는 잘 들었습니다. 그 여자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하다 드는데 이 자매들이 문제죠. 자매들이 이제 뭐 이제 결혼할 때 되면 저희가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물어봐요. 막 주례해달라 그러면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막 얘기합니다. 뭐 어디 다니고요, 뭐 하고요, 연봉을 얼마고요, 막 얘기해요. 그럼 제가 제일 물어보는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살 사람도 아닌데 그 알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물어봐요. 교회 다니니? 그럼 자매 얘기합니다. 그것이 흠이에요, 목사님.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멋져요. 제가 그래서 그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부터 시집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막 그냥 두 번 물어봤다가는 멱살 잡힙니다. 그냥 뭐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집안을 복음화 시켜가지고 내가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안 나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족 구원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지금 집안에 가족이 가족 구원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가족들이 가족을 구원 못해가지고 그 맞춤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이란 맞춤 전도. 그래가지고 가족이란 맞춤 전도로 가족을 구원시킨 적이 한 번 있는데, 여러분 가족이 가족 전도를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했어요. 솔직히요, 진짜 결혼했는데요.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고 자기 신앙 하네요, 여러분요. 자기 신앙 하나 못 지키가지고요, 여러분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누구를 만나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들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습니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겁니다. 얼마든지 이방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얘기합니다. 우리 그거 안 하겠다고.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부와 능력과 다 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의 말로가 왜 비참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비참해진 거예요. 여자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요 정략결혼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1000명. 다 이방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정략결혼 한 거예요. 1000명. 와 여러분 1000명 여자 살 수 있을까요? 한 명 여자 사기도 힘든데 여러분요. 1000명을 여러분 데리고 사는데 그게 다 정략결혼. 그래가지고 이 1000명의 여자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그냥 안 옵니다. 자기가 삼는 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나중에 솔로몬 말기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방의 신들의 박물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사후에 나라가 두 쪽 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보세요. 아합이란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을 뽑으는 아합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원래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이 아합 왕은요 원래 회개도 할 줄 아는 왕이었고 기쁘고 슬프고 알 줄 아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왕이었는데 부인을 잘못 만난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한 여자를 잘못 만났더니 그는요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삶에 결혼은요, 하나님 씨는 아름다운 여러분 안식처고요. 하나님이 만든 가장 처음에 디자인이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가정을 선교지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무슨 복음화 시키겠다고 남편이 선교 대상이고 아내가 선교 대상이고, 여러분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오늘도 선교하러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문 열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도 미전도 종족을 만나야지. 여러분 그럼 가면 남편이 막 미전도 종족이에요. 막 만나서 막 그냥 복음 전하고. 여러분 가정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정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울타리가 됩니다. 안식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백성과 결혼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복.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84명의 이름이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젊은 남녀들이 서명한 게 아니고요, 그의 부모들이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라고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한 거.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석자가 빛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아멘 삶이 되려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을요. 누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중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은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아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삶으로 증명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지금 손자 손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혹시 시집 다 보내가지고 기도할 자녀가 없다면 손자 손녀 놓고 기도하세요. 너는 반드시 예수 믿는 남자 만나야 된다. 너는 반드시 예수 믿는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아예 애들에게 세뇌를 시켜주시고요. 어려울 것 같으면요, 지금 짝 지어주세요. 그냥 짝 지어주세요. 얘 그냥 찜해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얼마나 우리 자녀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요즘은요. 그러나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인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고 서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미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자녀들이 믿지 않은 자가 결혼한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믿지 않은 며느리를 얻고 믿지 않은 사이를 얻었다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그 집안이, 그 사이가, 그 며느리가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기도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요 잘 이어가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이 땅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그저 오늘 말씀 듣고 아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거룩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의 명문 가문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빛나려면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가정의 거룩을 지켜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이 되고 아멘의 삶으로 증되려면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킨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거. 이 사람들이 서명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두 번째는 뭘 결단했느냐? 주일을 지키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치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거룩한 성일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멘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나 예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 그거 성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우습게 하는 자가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한번 드러나 주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배는 우리가 내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전 이렇게 합니다. 불편해야 돼,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내가 죽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편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예배는 거룩한 불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들이 안식일 날 목숨 걸었던 거는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개신교에서는 보지 않는 성경 중에 외경 중에 마카비라는 성경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이름인데 마카비의 성경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기원전 167년 전에 유대란 나라가 그 인근에 있는 시리아 나라에게 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이 이방 나라예요. 만몬을 숨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이 유대 이스라엘을 전쟁을 치러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언제 오느냐 안식일 날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일부러.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리아 사람들이요 악랄했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와 무기를 들고 안식일 날 이스라엘 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막 예배드리는데 막 총칼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오고 군대가 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냥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손에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래야 그때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만 1000명이 그냥 죽었대요. 1000명 여러분 1000명. 그러면은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남들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 그 안식일날 전쟁하는데 싸워야지 그냥 죽어? 근데 이들은요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어요. 이 전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이 전쟁을 이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남아 있어요. 그때 그 역사의 책에 그거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대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건요 바로 이 안식일 정신 때문에 그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그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나 귀찮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의 가치는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만약에 여러분 친구들 놀러 가자 그럴 때 여러분 따라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얘는 뭐 그냥 무늬만 교회 다니구나. 얼마든지 우리가 놀러 가려면 나올래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놀러 가면서 여러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못 간다고 여러분 단호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스케줄 바꿉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죠. 여러분요. 왜 세상에 끌려가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리드해 가야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중심에 서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성일을 지키는 거 주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안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름이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을 삶으로 증명하려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 그럽니다. 워십은 워스라는 가치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말미암아 그 힘을 가지고요 아멘을 정말 삶으로 증명해내고 여러분 이름 석자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아니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들이 지켰던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면은 이들이 이제 서명을 다하고 첫 번째로는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 결단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다 결단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삶으로 아멘을 증명할 때 결단한 게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11조. 물질의 회개가 인생의 모든 것의 회개거든요.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37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느라고 서명한 다음에 세 번째 지킨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겠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의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거 별로 이렇게 좀 썩 이게 막 부담스러운 게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막 헌금 설교 많이 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돈이 모자라나? 아니면 재정이 부족한가? 아니면 처음 온 새신자들은요, 막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면요, 아유 저 목사는 타락했구나, 돈 얘기밖에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새가족을 많이 만나보면요, 새가족들이 가끔씩 여기서 하는 질문 중에, 아니 왜 목사님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으면 아무도 없어요. 맨날 물어보면 그겁니다.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왜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왜 11조야 됩니까? 자기 이익과 충돌되는 것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이왕이면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성도들도 헌금 설교 안 하는 목사를요 나이스하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 나이스하네, 헌금 설교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설교자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은 신사적인 게 아니라 직무유기래요, 직무유기. 왜 목회자가 헌금 설교 안 하느냐?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비겁하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려고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목사가 그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거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물론 제가 본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부흥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부흥회가 많은지.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참석할 때마다 부흥회 좀 많이 다니면요, 이게 그 부흥회 그 스토리를 안다, 스토리. 3일 부흥회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3일 부흥회 하면은요, 맨 마지막 날은요,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막 결단하고 눈물 콧물 짜고 막 방언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이게 레파토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막 많이 오라 그럽니다. 내일은 뭐 엄청나게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하면서 막 오라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면, 마지막 날 사람들이 기다는 막 눈물 쏟을 각오로 막 손수건도 갖고 와요, 막 그냥. 그런데 부흥의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 설교합니다, 헌금 설교. 헌금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부흥 강사가 마지막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고 홀리 목사 나오니까 막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복 받는다 그러고 막 헌금 하라 그러고 막. 여러분 실제 제가 이게 봤던 건 뭐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부흥 강사 와가지고 막 헌금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막 교회 막 그냥 중직자들이 막 그냥 거기 결단하고 막 헌금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은 워낙 가난해가지고 낼 돈도 없었는데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부흥 강사가 마지막에 이제 그 막 결단하라고, 하나님 복 줄 거라고, 헌금한 사람 복 줄 거라고, 11조 하라고 막 이러는데 다 눈 감으래, 다 눈 감으래. 다 눈 감았네요. 다 눈 감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나오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지금 100만 원 할 사람 손 드세요 하는 거예요. 100만 원 할 사람. 그 당시 100만 원 큰 돈이었거든요. 다 눈 감으라 그러는데 저는 눈 뜨고 봤어요. 누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실은 뜨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갑자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네, 저기 손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었는데 내가 실은 뜨고 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긴장하는 거예요. 왜 긴장하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지자들이 누가 손 들었지? 누가 손 들었지? 자기는 안 들었는데, 아니 이거 지금 평진도가 손 들었으면 이거 장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손 안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부흥 강사 그 다음에 100만 원보다 좀 올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150만 원 헌금할 사람. 그러니까 진짜 그때 손 들더라고요, 장로님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여러분 거래입니까, 거래?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게 거래예요, 여러분요? 물론 하나님께 11절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헌금하는 게 여러분 복채 내는 겁니까? 복채? 와가지고 복채 내가지고 복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이거 잘못된 교육을 한 겁니다, 잘못된 교육. 물론 부흥 강사들이 여러분 부흥시킨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헌금관,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았다, 그거를 일축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에게요 없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본 목회자들이요, 잘못 설교했다가는 자기가 거부하는 거 보니까 봐 목회자에서 헌금 설교 안 하는 겁니다. 그래 헌금 설교 안 해요 여러분요. 목회자들이 왜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괜히 있다가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이게는 헌금 하라 그러네 나가버릴까봐 성도들 눈치 봐가지고요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건요 이거 기부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돈이 없어 여러분이 헌금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세요 여러분요.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요?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말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조로 안 내는 건 도둑질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11조를 건들지 말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물질이 우리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관자라는 것을 11조로 하나님이 증명해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이런 것 똑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줬습니다.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다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다 네 거라고. 근데 저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너 죽어 합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아담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11조예요 여러분요. 그거 볼 때마다 아담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 저건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먹으면 안 되지. 그걸 건들면 안 됐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어떡합니까? 다 줬는데 그 선악과는 먹겠다고 먹다가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11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요 하나님의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왜 헌금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 알레기리 반응 뭡니까? 여러분의 이익과 충돌되고요 여러분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들어보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온전한 11조자가 망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대책 없이 11조내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돈을 받으려고 11조내라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 우리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 하나 책임 못 지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억만분이나 어떻게 갚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 그게 11조예요 11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세요. 예물은요 여러분 드릴 때 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분의 1을 드린다 할 때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여러분 12조 드리면 얼마 드려야 됩니까? 10만 원 드릴 때 여러분 100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것도 이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10만 원 한번 내보세요. 이거 10만 원 낸 게 아니라 한 50% 낸 것 같아요. 11조 해본 사람은 아시죠? 이거 1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번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커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번 사람이 11조 된다. 여러분 1000만 원 11조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거는요 내 인생의 반쯤이 나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막 팔 하나 자른 것 같아요. 100만 원을 헌금해? 팔이 자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을 번다. 1억을 벌면 11조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만약에 내가 1억을 버는데 11조를 1000만 원 낸다. 1000만 원 내는 날은 그날은 잠을 못 잘 겁니다. 막 정신이 혼미하고 누가 11조 만들었어? 그러면서 막 종교를 옮겨볼까? 막 이렇게 하면서 1000만 원 어떻게 내요? 1000만 원을 여러분요. 헌금 내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요. 예물은요 내가 여유 있어가지고 이거 없어도 살지 뭐, 그거 여러분 정성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정성은요 이거 내고 나면은 어떻게 살지? 당장 10만 원 내면 내가 11조 내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하고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이렇게 내는 것이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낸 자리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의지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물은요 여유 있고 만만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고 나면은 가슴이 조마조마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이거 내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속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채워주신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겁니다. 아멘이 진짜로 삶으로 증명되는 인생, 그 이름 석자가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기록에 남는 인생 되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 그게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으로 여러분 인생 삶이 충만해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나오는 84명의 이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전 너무 부러워요 이 사람들이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들처럼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을 내가 지킬 때 저는 85번째 이름이에요. 저는 저 이름 쓰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겨놓으라고. 85번째 이름에 최영기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름 적읍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차례예요. 86번에 우리 전학의 성도가, 80번에 우리 전학의 성도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 이름을 적어가지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저 입술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우리 이름 석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멘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